네, 이번 주 말씀은 쇼프팀입니다. 재판관들. 네, 우리가 토라 포션 하면서 매주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연관이 많다는 건 아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구약의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는 말씀이라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토라 포션을 하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가 좀 연결해서 마태복음을 뭐 1년 동안 같이 토라 포션과 한다든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쇼프팀 재판관들. 재판관들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재판. 너희는 첫 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지파를 따라 재판관과 지도자들 쇼프팀과 쇼트림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라. 마치 재판관을 두어서 사람을 재판하는 이게 재판의 이야기예요. 나는 재판관이 아닌데 그럼 나는 이러한 상관이 없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또 안 되겠죠. 왜 19절에 보면 너는 이라고 바로 나와요.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이러면 재판관들을 두라.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이래야 되는데 19절에 너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뒤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다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재판관 이러면 우리 세상에서도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은 자녀들은 법대를 보내고 의대를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법전이라는 게 어렵고 할 게 많고 재판을 제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쇼프팀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요번에 헷갈릴 텐데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이거 우리 세상 재판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는 재판관들에게나 하는 얘기구나. 이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19절에 보면 너는 우리가 슈퍼팀이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이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슈퍼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재판 얘기, 이 재판은 얘기가 좀 여러 번 나오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재판이란 말은 샤파트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특으로 자기가 자녀가 없으니까 주잖아요.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이 하갈이 임신하고는 사라를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왜? 임신했기 때문에. 우세, 그죠?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하갈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6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하는 이 푸대접을 당신 때문이다. 나는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주었는데 그녀가 임신했음을 보고 그녀의 눈에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때 사라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해요. 보시오, 당신 여종이 당신 손에 있어.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녀에게 행하시오. 그래서 사라가 그녀를 괴롭혔더니 그녀가 그 사라 앞에서 도망을 가잖아요. 이때 이 재판하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재판하다 이 얘기를 사라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엄청 미워했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제사 다 죽여라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지라 그리고는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 목동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요. 오 사울이 듣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 왕위를 뺏기겠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오랜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다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얘기해요. 다윗이 어디 있다. 그 사울이 그 다윗을 찾아가는데 그 엔게디 동굴에 있는지를 모르고 들어가요. 그리고 사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뒷일을 보려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안 죽여요. 그리고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만 베요. 그죠? 그리고 그가 그의 사람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만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은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기름 부음 왕을 내가 손을 보내서 그에게 악한 일을 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24장 12절에 나중에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갖고 사울에게 나중에 얘기를 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저와 당신 사이를 재판하셔서 여호와께서 저를 위하여 당신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러나 내 손은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죽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사울왕이 바로 내 눈앞에 깜깜한 동굴 앞에 있는데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자라고 절대로 자기 손을 거기 보내지 않을 거다. 사울을 죽이지 않을 거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수할 거다. 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그 단어가 재판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보면 또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재판하느라고 지치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간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재판을 못하는 건 너에게 갖고 오게 해서 너가 재판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자, 이런 거 보면 재판관을 세워라. 물론 영원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만 재판관을 세우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9절처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이 말은요 우리가 쇼프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누군가를 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재판을 해요. 그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할지도 결정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을 내리지는 않지만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재판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여기에 슈퍼팀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데 얼굴을 봐주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하나님 의를 쫓아라.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슈퍼팀인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뿐 아니라 타인, 나와 관계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슈퍼팀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거, 하나님 눈에 악한 것들을 하지 말라니까. 아까 뭐예요? 아세라상을 세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세라상, 그죠? 그 바알의 돈줄을 따라가는 거.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고 흠있는 재물을 드리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렇게 쭉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또 내 형제자매의 뭔가를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뭔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토라의 말씀이고 너희가 그걸 모르겠거든. 좀 더 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 재판관에게 물어보고 함부로 행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8장 10절에 보면요. 점치는 자, 기룡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영매라 그러죠. 이게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슈퍼팀이라는 게 꼭 어떤 재판관을 세워놓고가 아니라 우리가 슈퍼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그래요. 내가 성경을 쓰진 않았는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아까 찬양도 완전하신 나의 주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 많잖아. 레위기에 보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 꼭 우리는 그래요. 약간 유교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내 행위가 완전해야 되는구나. 내 성품이 완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원래 뜻은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0절에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 흉배 안에 가슴에 붙이는 흉배 안에 그 12보석으로 그죠?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새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넣으라 그랬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러죠. 그 둠밈 이게 약간 완전하단 말이 타맘이거든요. 탐밈 이거고 둠밈 또 약간 툼밈 거의 비슷한 어근이에요. 너 안에 우림은 빛이에요. 빛과 진리 완전한 걸 너 흉배 안에 넣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제사장인 것은 하나님 완전하신 빛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거지 뭐 내 행위가 완전해서 내 성품이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내는 그냥 개망나니처럼 해도 되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백성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온전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는 또 아닌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완전할 수는 없는 거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완전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장 참 많이 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성경에는요 우리가 율법도 있고 뭐 해야 된다 말씀도 너희는 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많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 또 나오잖아요. 왕은 어때야 되는지 왕은 어때야 된다. 그래서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왕을 세울 때는 이방인을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 왕을 세울 때에 이방인들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는데 왕은 뭘 많이 갖지 말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나요? 왕은 뭘 많이 갖지 말래요? 그쵸.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재물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을 많이 찾지 말고 갖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18절에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의 등사본을 우리는 지금 등사본을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손으로 써야 되는 거. 등사본을 내가 레위 제사장 앞에서 왕이 되는 사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평생 자기 곁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셔프팀, 재판관이라 하듯이 우리도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죠? 뭐 우리가 남자를 많이 두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런데 영원한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 우리에게 완전하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왕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고. 또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언자에 대한 말도 나와요. 모세가 나 같은 사람을 너희를 위해서 한 명 세울 거다. 물론 예언자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이사야 얼마나 수많은 예언자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온전하신 예언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언자, 제사장 이렇게 우리 뭐 교리에는 예수님을 삼중직이라고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 그게 삼중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수많은 예언자가 올 건데 근데 온전하신 예언자는 나 같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가 올 텐데 그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너희가 알겠느냐? 어떻게 안 돼요? 우리가 읽지 않는데 성경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도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한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바로 임할 거라고 한 말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 다 맞아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말씀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언자라는 것은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보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아닌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쇼프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존재가 쇼프팀이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 우리는 뭔가 자꾸 조건을 달아요. 네가 이거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맞지만 또 여기에서 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항상 우리는 이 조건을 달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탕자 비유 한번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 써버려요. 친구들과 놀다가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었어요. 친구들도 다 떠나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돼지들이 먹는 거 같이 먹다가 딱 생각난 게 있어요.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재산을 더 벌어야지. 뭘 더 해야지가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원래는 내 신분은 이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왕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예요. 우리 뭐 회개 메타노이아 이러는데 회개가 뭐냐면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 탕자는요. 거지 같은 삶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왕자의 삶으로 가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는 돈이 있을 때 행복했겠죠.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거 다 행복이죠. 그런데 굉장히 한시적인 거예요. 그 행복은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친구 떠나요. 돈 없으면 그죠? 돈이 있는 동안은 행복해요. 돈 없으면 다 떠나버리는 거. 우리도 어쩌면 우린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게 물론 행복 줘요. 돈 있으면 우리도 어제 좀 상상을 해봤는데 복권에 당첨되면 로또에 당첨되면 진짜 할 일이 진짜 많고 그 상상할 동안 진짜 행복해요. 그죠? 다 맞아요. 그런데 한시적인 거예요. 그 떠나면 돈이 없어지면 건강할 때는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근데 우리 말씀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가 건강하지 않아도 너가 돈이 없어도 너는 복되다. 어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가르치셨다는 거는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는 그 오순절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당신의 입을 열어 당신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뭐예요? 우리는 좀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요. 가난한 자 6장 20절에 뭐라고 된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조건이 돼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끝이에요. 선포.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요.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탕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때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영의 결핍이 있는 자. 결핍이 있는 사람이 거지, 가난한 사람이 우리 다 어쩌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건강이 온전한 자 있어요. 뭐 재산이 결핍이 없는 사람이 부자도 결핍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한 자예요. 근데 복이 있대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조건으로 마음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고 이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 우는 자, 막 누가복음에는 지금 우는 자, 너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 너 복이 있다. 그 우리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가장 줄인 자, 가장 애통하는 자, 가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참 어려워요. 가르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그냥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이 너희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찾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늘 조건을 달아요. 뭐 하면 복이 있을 것이. 물론 하나님 규례를 따르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 르에 할 때 그죠? 복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나니. 근데 예수님은 그게 완성은 뭐예요?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 그냥 어떠세요?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한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뒤에 가다가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해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빛이지만 내가 행위가 아니라는 거. 내 존재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카리오스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1편 1점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없어져요. 건강요 지금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할 때는 행복하고 아플 때는 불행하고 이건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느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돈이 있을 때 행복하고 돈이 없을 때 불행하고가 아니라 돈 없는 너 거지, 돈 없는 가난한 자, 너 행복하다, 너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뭘 해서 행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지 행위로 없는 내가 뭔가를 해서 조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재정 상태, 내 건강 상태, 나의 이 껍데기, 그죠? 내가 진짜 본질 실체가 아닌 이 껍데기의 조건의 상태에 따라서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는 별 볼 일 없고 겉으로 보기는 가난하고 겉으로 보기는 아프고 세상에서 거지 같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왕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왕자인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 자녀, 이거 왕의 아들인 거예요. 왕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중에 찬양을 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자녀이고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저 가난한 사람 빨리 좀 잘 살아야지. 뭐도 있고 뭐도 있어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자
복된 자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볼 때 나사로가 복된 자예요. 나사로도 복된 자예요. 그 부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늘 부자고 그 재물이 없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쌓아둔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는 구약에서 나그네예요. 과부, 고아, 이게 다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에게 주님이 기쁨의 옷,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한 분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여 너가 복되다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지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 좀 해야 뭘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고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면 이 실체 나의 존재 이거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이거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복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된 소식으로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 너가 복되다 어에 줄이고 목마른 너가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수도 없이 읽지만 아멘이라고 하시는 걸 가난한 너가 복되다고 할 때 아멘이라고 되시나요? 하나님 복되면 좀 주셔야죠. 하나님 복되면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셔야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그때 찬양했잖아요. 나를 자녀라고 하시네. 나를 왕이라고 하시고 나를 왕자라고 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라고 하시네. 그게 단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오늘도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쇼프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